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을 계획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프타임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죠. 딱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 예배는 우리가 감사로서 상반기를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이 하프타임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작전 시간이라 하는 점에서 계획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주로 사실은 주요한 사역들, 예를 들어 목장 사역, 전도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돌리면 빨리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되 그냥 아무런 리듬 없이 강강강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루에 아침의 시간, 점심의 시간, 저녁의 시간에 각각에 맞는 리듬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인 것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건 자연의 리듬이거든요. 봄바람이 불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과 가을에 서늘한 그러한 그늘과 또 겨울에 한 강파와 함께 몰아치는 그 눈과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기후와 조건이 되는 거죠. 1년 내리 태양빛만 쬐다고 하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비도 오고 하면요, 땅이 아주 비옥해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삶에 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좋다가 힘든 일도 생기고 고비도 맞고 그러고 다시 일어나고, 이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도 벌써 3계절이 남아있죠. 한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까지를 포함해서 2023년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오늘 중창단 찬양 들으실 때 벌써 리듬에 몸이 맞춰지니까 보는 분들도 편하고 더 아름다운 선율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인생에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타인의 계획에 편승해서 삽니다. 이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차이예요. 오너와 그리고 이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큽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과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멀미를 운전자는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옆에 뒤에 타게 되면 멀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 체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 주신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계획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획조차, 그래서 무계획이 상책이다, 상계획이다, 이런 신조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은 되게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도전도 해보고 계획도 해봤는데, 목사님 인생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계획 안 하고 사는 것을 내 인생관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인생을 아예 깡그리째 실패한 그 아버지 세대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 사실 고작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 아무런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창 시절에, 청년들은 청년 시절에, 직장인들은 직장 시절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자녀 계획을 포함해서 가정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객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계획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물론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알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계획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19장 21절의 말씀도 보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기마다 한 개인만 그럴까요? 가정도 그렇고,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만 그렇습니까? 국가 단위로도 발전 계획이 있는 국가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간다라는 국가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기가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을 때 국가 경제계획 발전 계획들이 있었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획에 맞춰서 성장시키려고 모든 지도자들이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MBTI 이런 것 해가지고요, 성격 유형 검사로 서로를 잘 알려고들 합니다. 여기서 ISTJ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좋다. 근데 합치면 뭐냐면 계획주의자, 그런 형태의 성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계획 없이 뭔 일을 하면 불안하고, 회의할 때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고, 계획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입이죠. 근데 이런 성격 유형에 걸맞는 사람에게만 계획이 중요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내 성격상 나는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난 임의적으로 하는 게 내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 성경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좀 다른 방식의 삶을 가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신다 하는 점을 볼 때 그래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게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임의대로 임기응변으로,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는가를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장로교가 믿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는 예정이에요. 이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함에 달려 있다고도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계획이란 중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계획이 상팔자다, 이런 말은 안 하셔야 돼요.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로서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인생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지혜롭게 설계할 것인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보편적인 인생의 계획의 그 이상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 하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게 그러면 다 계획이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난 일확천금의 꿈을 꿀 거야 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매날 하는 일이 돈 조금 생기면 로또 복권방 가가지고 복권 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 만큼의 소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뻥 튀기 하듯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더 빨리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은 중요한 것이되 아무렇게나 맘대로 세우는 게 다 계획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이제 뒷부분에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같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 황금 같은 균형이 나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막 붙어질 때 소리가 나고 그 인생의 박자가 리듬을 타고 춤을 추듯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접합되는 부위가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계획에 반드시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포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 계획, 자녀 계획,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계획은 무력해지고,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컨대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카오스, 혼동이 난무해요. 불확실성, 무질서. 난 가만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면서 나를 들이받는 사건이 생겨요. 요즘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로 죽일 사람을 고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법천지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계획을 세운다고 이게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계획에 있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도모하시든지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1년 뒤에, 그리고 지금 무언가 사업과 새로운 일들의 계획을 하실 때 이 질문 앞에 계획을 세워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 그 안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이를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큰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서 내가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요,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한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뭐죠? 운명론이라는 거야. 근데 적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 운명의 사슬에 매어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지, 내 지나온 과정과 가정의 형편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운명에 끌려 살아갔더라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막살자주의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죠? 나에게 꿈을 주신 분, 비록 내 인생의 행보가 지금은 미궁 속에 있는 것 같고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는지 지금 당장에 나는 답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언제나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므로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계획 가운데 딱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물려지면 우리는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라도 여러분 오늘의 운세 아직까지도 막 그런 거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 전화로도 그런 상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운명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 한번 네가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해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종과 횡으로 걸어가 봐라.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계획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복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차원의 가르치는 인생의 계획에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16장 1절의 말씀도 이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 치우침 없이 보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몫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든 작든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있다면 그 회사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가 이끄는 이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부양하고 이끄는 가장들이 있다면 이 가정을 돌보시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다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목회는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궁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일꾼들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인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맡겨라, 의뢰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16장 3절 말씀이요, 같이 보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 계획을 아뢰면서, 그것이 기도이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 사업처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서 걸음걸음 나아가면요,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2023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인생 계획이라고 너무 멀고 길고 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딱 잘라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주어진 하반기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이 짧은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한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이 자연의 리듬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의 리듬을 부여해서 어저께 그저께 살아온 대로 그 관성에 따라 살면 변화는 그리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개조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냥 이 한여름이 무덥고 후덥지나고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버티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목장의 모임이 우리가 지난주로 파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쫑난 것은 아닙니다. 7월과 8월에도 얼마든지 비정규적이면서 목장의 모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7, 8월 우리 목장의 목표를 한번 한여름에 성경 통독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 2달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신약 일독을 우리 목표로 해서 매일같이 우리 성경 읽은 거 장절 카톡으로 올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한번 성경 읽기에 우리 목장이 도전해 봅시다. 새로운 계획이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우리 목장이 올여름 그냥 뒷걸음질 치고 버티고 힘들게 보내지 말고 한번 우리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보고 금요철에 한번 목장별로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기도도 해봅시다. 전에 안 하던 걸 여러분 새롭게 계획할 때 인생의 공백이 의미 있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 8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여름나기는 매우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목장에서 낙도 선교를 시작해요. 올해 우리 청년들은 제1차로 제주 선교를 떠납니다. 10명 남짓한 적은 수가 지금 가기는 합니다만 저는 거기 그 걸음에서 아주 위대한 시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주의의 신앙은 달라고만 합니다. 컴플레인만 합니다. 요구사항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신앙은 달라요. 길을 개척합니다. 없던 걸 만들어냅니다. 저는 청년들의 신앙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생산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학교에서 필리핀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름은 아닙니다만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몽골의 선교지를 지금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닫아놓았던 나아가야 할 그 선교의 발걸음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내딛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없이 흘러가는 방랑객의 그리고 표류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향하여 정확하게 항해를 해나가는 멋진 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가정 단위로 여러분 적용시켜 보세요. 7월과 8월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계획해 볼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전도회별로 한번 계획해 보세요. 제일 힘든 것은 여러분 지루한 반복이에요. 아무런 동의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전도회로 모여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전도회별로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우리 전도회와 만약에 연결된 자매 교회가 있다. 그 교회 여름 사역에 우리 전도회가 한번 섬길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계획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참 좋아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남긴 그 금원과도 같은 이것이 저의 인생의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야. 네가 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윌리엄 캐리 당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윌리엄 캐리는 외치기를 이 외침은 저 혼자 하면 아까우니까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셔도 좋아요.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런 인생은 무언가 일을 해도 마지못해 해요. 억지로 해요.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될 게 십자가인데, 아니 우리가 십자가 지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역경만이 아니라 즐거운 일들을 도모하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보자라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백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 제가 올여름 7, 8월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거기에 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모험같이 흥미로운 인생을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이, 내 평생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모험같은 한평생 살다가 내 본향 천국에 이르렀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의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우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힘찬 발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